말미 부분에는 옆 사람하고 좀 나누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시고 말씀의 은혜를 같이 잘 나눠 봅시다. 한번 인사 한번 더 하시겠습니다. 짝을 한번 빨리 찾으십시오. 네. 방금 인사한 분하고 좀 이따가 대화를 나누실 겁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수요 기도회는 설교도 듣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큐티 나눔도 하고 이렇게 시간을 갖습니다. 자, 오늘 사사기 말씀인데요. 사사기 맨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사사기 21장이 끝이에요. 그리고 읽은 25절이 사사기의 맨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25절 그 끝구절이 사사기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25절을 보시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맨 마지막 말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게 사사기 전반에 흐르고 있는 그들의 문화요 정서예요. 그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늘 살아갔어요. 하나님께 묻는 듯 싶었지만 다시 또 편안해지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늘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사기의 문제이며 또 우리 현대인들 역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문제죠. 자, 여기에 비춰봐야 되는 거죠. 자, 13절 말씀을 더 좀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다. 자,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의 연속입니다. 지난주의 말씀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이 대다수가 참석하셨던 분들일 것이고요. 또 새롭게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베냐민 사람들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레위 사람의 아내 첩이었죠. 첩이 죽게 되었고 베냐민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그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첩의 몸을 12조각을 내어서 이스라엘 온 지파에 보내고 이 끔찍한 광경을 보고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 결정도 아까 우리가 읽은 25절 끝구절 있죠. 그 끝구절에 자기의 소견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진중하게 묻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게 아니고 감정에 취해서 충동적으로 결정을 하죠. 베냐민 사람들을 모두 다 없애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20장에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사실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이기지 못했어요. 그랬으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에 대한 재고가 필요했죠.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결정을 했어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런 실수,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은 결정을 했단 말이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사인을 준단 말이죠. 아, 이거 아니야. 라고 사인을 한 차례, 근데 모를 수도 있어요. 한 차례. 근데 두 번이나 전쟁에 졌어요. 두 번이나 전쟁에 졌을 때 우리의 결정에 뭔가 잘못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되돌려야 되죠. 근데요, 보면 이 사건 속에 뭐 지금 사사기 몇 장입니까? 이게 이 사건이 19장부터 쭉 이어지는 사건인데요. 19장, 20장, 21장 굉장히 길게 다뤄요. 사사기에서 21장밖에 안 되는 데서 이 한 사건을 19장, 20장, 23장이나 다루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사건의 일련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결정을 계속해요. 계속 반복적으로 해요. 이제 그게 오늘의 저와 같이 나눌 핵심적인 내용인데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계속 자신의 결정, 충동적 결정 그리고 자신의 체면 때문에 뒤바꾸지 못하고 한 번 결정한 것을 계속 밀고 나가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죠. 어쨌든 그래서 그 베냐민 사람들과 전쟁을 벌여 두 번이나 패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전쟁을 벌여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뭐 워낙 숫자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요. 몇이냐면요. 숫자가요. 40만 명 대 2만 6천이에요. 전쟁의 숫자가. 그러니까 11지파의 연합군은 40만 명이고 이쪽은 2만 6천이에요. 이길 수가 없죠. 베냐민이요.
근데 베냐민이 두 차례나 이겼단 말이죠. 이것도 신기하죠, 참. 어쨌든 그렇게 되었을 때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못하고 계속 자신의 뜻을 강행을 해서 결국은 이겨요. 많은 숫자로 인해서. 이기고 난 다음에 오늘 전 본문이긴 하지만 21장 1절부터 12절 사이에서 또 다른 맹세를 합니다. 어떤 맹세를 하냐면 1절에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다. 이제 베냐민 이놈들이 너무나 나쁜 짓을 많이 했죠. 아까 얘기한 사람을 찢어 죽일 만큼의 분노를 일으킬. 그래서 베냐민이 패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맹세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맹세도 인간적, 감정적,衝動적 맹세죠. 그래서 베냐민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제 남은 사람이 베냐민 중에 남자 600명 남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그래도 아내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아이를 낳고 베냐민 지파가 계속 지속될 거 아니에요. 근데 딸을 주지 않겠다고 감정적으로 갑자기 충동적으로 맹세를 하고 나니까 베냐민 지파가 멸절되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멸절되는 전쟁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진멸하라 이런 전쟁이 있죠. 그걸 헤렘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이 헤렘 전쟁이 거룩한 전쟁이라고 불리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보통 어떤 전쟁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전쟁이죠. 그래서 완전히 진멸시키는 거예요, 상대를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리고 그것은 다 이방 족속에 대한 전쟁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11족속이 베냐민을 향해서 헤렘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 완전히 진멸하는 전쟁. 그래 놓고는 딸도 주지 않겠다. 그러고 보니 후회가 되는 거예요. 후회가 되어서 아이고 큰일 났네. 이러다가 하나님이 세우신 12지파의 벽이 허물어지겠네. 하나의 지파가 없어지면서 12개가 똘똘 뭉쳐있던 게 허물어지는 거죠. 이러다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자, 그게 이제 기본적인 오늘 21장 앞부분에 나오는 전제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아까 보다가 말하는데요.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지금 600명이 거기에서 도망쳐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제 600명밖에 안 남았으니까 꼼짝 못하는 거죠. 이들이요. 평화를 공포하게 합니다. 아유 안 되겠구나. 이러다가 다 죽겠다. 평화를 니네 100개만 들고 나오면 우리가 다 봐줄게. 죽이지 않을게. 이거죠. 14절에 그때에 베냐민이 손 들고 나오는 거죠. 항복한 겁니다. 이에 11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하다. 자, 이 내용은 바로 13절 바로 앞에 나오는 전문맥인데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아까 600명 남은 남자들에게 아내를 줘야겠다 판단을 했는데 스스로 올무가 된 것이 자신들의 꾀가 스스로 올무가 된 것이 아내를 주지 않고 우리 딸 중에 아내를 주지 않겠다 했더니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꾀를 써서 생각을 해내기를 베냐민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 모든 지파는 모여라 했는데 그때 안 모인 지파가 야베스 길르앗이에요. 누가 모였어? 누가 안 모였어? 막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 안 모인 지파가 야베스 길르앗 지파였던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한테 이 다 모여야 돼. 그때도 맹세를 했어요. 모이지 않은 자들은 진멸하리라. 그래서 또 길르앗 사람들에게 길르앗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또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전쟁을 또 벌였어요. 이거 참 한심하죠, 여러분, 그죠? 이게 상황이 이해되죠? 참 한심한 노릇이에요. 지금 하는 결정마다 답답한 결정이며 하는 결정마다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 거리가 먼 결정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보고 불쌍하다고 해놓고서는 우리 전쟁에 가담을 하지 않았어? 그리고서는 길르앗 자기 동족에게 또 가서는 그들을 또 죽여요. 이런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남은 여자들, 남자와 잠을 자지 않은 처녀들이죠. 처녀들만 데리고 옵니다. 그 숫자가 400명이에요. 아까 베냐민이 몇 명이었습니까? 600명이죠.
600명 중에 400명의 길르앗 여자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짝을 줘줬어요. 베냐민에게 아직 아내를 못 얻는 남자가 몇 명입니까? 200명이 남아있죠.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자, 14절 말씀 봤죠? 14절의 말씀 끝부분에 보면은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그것이 이제 그 말씀입니다. 15절에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다. 자, 이것도 참 우습지 않습니까? 뉘우쳤대요. 자기네들이 죽여놓고, 자기들이 결정해놓고, 또 그들을 위해서는 실컷 길르앗 사람 또 죽여놓고, 그리고서는 아내를 줬는데 200명이 부족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뉘우쳤다. 근데 자, 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 말씀은 뉘우쳤다라는 표현이 원어적으로 후회하다라는 뜻이에요. 후회. 이들이 왜 후회했을까? 결과로 보면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베냐민을 이겼죠. 베냐민을 이기고 거의 베냐민이 진멸될 지경까지 이르도록 만들 만큼 승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후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편견과 충동, 감정에 따라서 전쟁을 벌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승리했지만 오히려 후회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의 결정과 이들의 결과, 뭐가 문제일까요?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전쟁을 벌이고 그들을 무찌르고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빠졌다는 게 문제예요. 다시 한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이들의 일련의 이 스토리는 제가 쫙 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 모든 과정 속에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생략됐다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중간 하나님의 뜻을 묻기는 했어요. 자, 성경 좀 찾아보죠. 자, 20장 1절입니다. 20장 1절. 조금만 넘기면 되죠? 20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자, 표현상으로는 분명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듯 보이지만 뒤를 보면, 그 뒤를 쭉 읽어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자신들의 결정에 따라 그냥 결정해버려요. 묻는 듯 싶지만 겉으로만 묻는 듯하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요. 인도함을 받지 않아요. 자, 한 구절 더 볼게요. 20장 23절입니다. 20장 23절인데요. 자, 20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 앞 자, 보시면 23절에 보시면 올라가 여호와 앞에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묻긴 물어요. 또 26절도 보세요. 26절 26절 27절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묻기는 물어요. 분명히 묻기는 묻는데 행동하는 것, 결정하는 것은 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어떤 거냐면 여러분, 교회는 나와요. 교회는 나와서 막 기도도 또 하기도 해요. 근데 결정은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이라는 게 하나님의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상당히 거리가 먼 결정들. 약간 애매한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은요. 약간 좀 이거 뭐 신앙적인 문제하고 좀 뭐 크게 이렇게 막 위배되지 않는 정도의 선에서의 어떤 결정.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모르는. 뭐 예를 들면 하나님 미사에 살까요? 아니면은 상일동에 살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건 뭐 내가 뭐 하나님의 뜻과 이거 크게 뭐 위배되는 게 아니죠. 물론 뭐 예를 들면 뭐 교회 근처에 아주 가까이 살고 싶습니다. 이런 거는
뭐 좋은 거죠, 그죠? 그런 건 좋은 거지만 멀리서는 신앙생활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러나 아까 얘기한 그런 문제들은 뭐 크게 위배되지 않아. 근데 지금 이런 사사기에 지금 읽은 말씀 이거는 사람을 죽이는 문제이며 아까 헤렘 전쟁이라고 했죠? 헤렘 전쟁은 이거 동족끼리 벌일 전쟁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물으러 가긴 갔어요. 아까 미스바에도 가고 베델에도 가고요. 가서 묻기는 묻는데 결국은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교회는 와서 기도도 하기도 하는데 막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데 결정하는 거 보면 막 가서 사기치고 남 속여서 등쳐먹고 이런 결정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게요. 그러니까 묻기는 물었지만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다 해요. 자, 성경 한번 더 보죠. 자,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 읽은 구절이에요. 21장 25절이에요. 제일 마지막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라고 해서 사사가 없었던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없었던 게 아니죠. 하나님의 가르침이 없었던 게 아니죠. 역사가 없었던 게 아니죠. 근데 그들의 삶은 무엇의 반복이었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 실컷 물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방향이 하나님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죠. 바울이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자,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자, 27절입니다. 27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 자, 이 구절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인도함 받기 위해 이곳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임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주님의 양이며 나는 따라가는 자야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이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내가 내 몸을 쳐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멈추는 거죠. 가고 싶지 않아요. 가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예스, 가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26절 바로 앞 구절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9장 26절 고린도전서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자, 이 말씀도 중요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있는가? 그들은요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올바른 길로 표대를 향해 놓고 잡아놓고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사기의 이들은 갈짓자예요, 진짜. 제대로 된 방향을 못 잡아놓고 엉뚱한 대로 방향을 잡아서 실컷 베냐민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놓고서는 아이고 이거 아닌데 또 반대로 가잖아요. 아유 아내라도 줘야겠는데 아내를 주겠다고 해놓고서는 또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 다 막 죽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아직 안 봤지만 뒤에 나오는 실로에 있는 여자들 막 포도원 그 밭으로 오는 여자들을 막 납치해 가요. 이게 이상한 거죠. 이 방향이 안 맞아요. 지금 방금 읽은 26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않겠다. 바울의 이 말씀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요. 15절 말씀이죠. 백성들이 베냐민을 향하여 뉘우쳤다. 이게 참 뒤늦은 후회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도 또 후회할 짓을 계속해요. 뒤에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 방향을 잡아놓고 인도함을 받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15절 봤고요.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꼬. 자, 아까 400명 좋지만 아직도 모자란 거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거 맹세한 내용이에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으므로다 아니라. 자, 1절 21장 1절을 보세요. 21장 1절에 그렇게 하죠. 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방금 우리 뒤로 넘어와서 18절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했기 때문이다. 스스로 맹세하고 스스로 맹세의 올무에 빠져버린 것이죠. 참 어리석기 그지없죠.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맹세를 해버려서 그만 불쌍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돕지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11월 달부터 쭉 큐티하고 새벽기도 보고 있는데 떠오르는 인물이 혹시 없습니까? 사사 중에 있어요. 사사. 성경 한번 찾아보죠. 자, 똑같아요. 참 그때도 참 안타까웠는데 사사기 11장입니다. 그때 그 말씀 보면서도 안타까웠어요. 참 그 사람이.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사사기 11장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30절 31절입니다. 자,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가요? 입다죠. 입다. 참 그 이 사람의 그 성장 과정 자체도 참 어려운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또 쓰임 받죠. 사사로서요. 그래서 훌륭한 전쟁의 승리를 이루죠. 근데 참 이런 쓸데없는 맹세를 했어요. 결국 여기에 누가 걸립니까? 누가 처음 나와서 인사를 해요? 그의 딸이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결국 딸이, 물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딸이 결국 이 소원을 지킬 수밖에 없게 되죠. 자, 오늘 본문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맹세를 하고 또 이런 맹세를 하고, 그러니까 맹세, 말이죠. 언어, 우리의 약속과 말, 언어 사용해서 우리가 참 신중해야겠다 싶은 거예요. 우리의 말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함부로 말을 내뱉지 말고 무언가 약속을 할 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또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하에 이것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았는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내 입에 말을 내뱉어야 되겠다는 거죠. 자,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은 이제 실로에서의 일입니다. 실로에서 일. 실로에서 일은 이제 실로에서 여호와의 명절의 때가 되어 포도원에 찾아오는 여자들, 그 가운데 춤추는 여자들을 데리고 가서 아내로 삼아라.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에 앞서서 한 구절만 좀 더 보겠습니다. 앞에 예,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19절부터 볼게요. 19절. 자,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이렇게 하니까 막 단어가 막 고유명사가 많이 나오니까 헷갈리죠. 자, 어쨌든 실로에만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로는 예루살렘 북쪽 32km 정도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 시대까지,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죠. 그때까지 이곳에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실로라는 장소에 명절 때마다 아마도 장막절로, 제가 뭐 이렇게 연구한 바에 따르면 장막절이 맞는 것 같아요. 물론 6월절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는데 장막절이 맞는 것은 뒤에 나오는 포도원 때문이죠. 포도원 수확이 때가 가을철, 장막절이 있던 때이기 때문에 장막절의 명절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20절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베냐민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마 이것은 은밀하게 말했을 거예요. 은밀하게. 웬고하니 이걸 떠벌리면서 말할 수 없는 게, 이 사실이 떠벌려져서 알려지게 되면, 소문이 나게 되면 누구도 실로의 포도원으로 춤추러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은밀하게 말했겠죠.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있어라. 21절 숨어서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이게 이제 명절마다 있었던 일이에요. 장막절에. 너희는 포도원에서 뛰쳐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한 명씩 붙들어 가라. 이거 뭡니까? 납치죠, 납치. 납치예요. 그리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서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고육지책이에요. 그 베냐민이 멸절되게 생겼으니 이제 400명은 됐으니 남은 200명 채우라는 것이죠. 22절에 그런데 만약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 여자, 데리고 간 여자의 가족이 찾아와서,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시비를 한다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겠다. 청하건대 당신들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들을 우리에게, 그 여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해서 아내를 못 주겠다. 그런데 너희가 그 딸들을, 그 여자들을 베냐민 사람에게 준 건 적어도 자유로 준 건 아니지 않느냐, 스스로 뺏긴 것이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는 아까 20장 1절이었죠. 맹세, 그죠? 맹세한 것으로부터 위배되지는 않는다. 그러니 이걸로 위안을 삼고 돌아가라. 맹세를 어겼다면 맹세에 어긴 것에 대한 책임이 너희에게 따르지만 너희는 맹세를 적어도 어긴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걸 위안으로 삼고 그 딸들을, 여동생을, 누나를 그냥 그 베냐민 사람에게 주어라.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 제안이 맞습니까? 이 도덕적으로 전혀 맞지가 않죠.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또 제일 중요한 신앙적 가치관으로 맞습니까? 안 맞죠. 안 맞아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 25절 말씀 같이 한번 끌고 봅시다. 21장 25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결과를 지금 이들은 얻기 위해서요, 베냐민 사람 600명 그 숫자에 맞춰서 아내를 주기 위한 결과, 이 결과에 집착하여서 편법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가치와 믿음의 가치와 믿음의 근본, 본질, 이건 다 사라졌고요. 결과를 얻기 위한 형식과 편법만 남은 거예요, 지금. 이런 인물이 또 있어요. 사무엘서에 나오는 사울 왕이죠. 사울 왕도 마음이 다급한 나머지 종교적 형식에만 집착하고 그 종교의 형식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본질, 말씀에 대한 본질은 잃어버린. 자, 성경 한번 찾읍시다. 이것도 사무엘상, 오늘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무엘상 13장입니다. 13장 8절로 12절입니다. 자, 우리가 내일 또 새벽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빨리 끝내려고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자, 이거 찾고 우리 잠깐 나누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부터 13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 왕은 하락세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맨 마지막 12절 9절의 끝에 있는 표현,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 저는 이걸 그래서 부득이한 제사라고 붙여요. 말을 붙여요. 부득이한 예배, 부득이한 제사, 부득이한 신앙생활. 이게 돼서는 안 돼요. 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왜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사울은 잊어버렸어요. 지금 막 군사들이 막 흩어지고 그리고 전쟁터에서 막 전쟁 적군은 앞에 있고 날짜는 차오고 이러니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요. 부득이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거는 예배 빨리 끝내고 전쟁 치르자 이거예요. 빨리 예배 드리고 다음 할 거 하자 이거예요. 이거는 마치 통과 의례예요. 통과 의례로서의 예배죠. 그냥 지나치는 예배인 거예요. 지나치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아까 우리가 바울의 표현을 따르면 방향을 잃어버린 예배예요. 방향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이에요. 다름질은 하지만 엉뚱한 대로 달려가요. 한문으로 치면 갈짓자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또다시 엉뚱한 결정을 하고 또다시 엉뚱한 결정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결국 엉뚱한 데서 결과, 그리고 사울 왕의 이야기대로 하면 신앙의 하락세. 이때부터 시작이 돼요. 사울 왕이 점점 엉뚱한 짓만 합니다. 사울 왕이 그 뒤로요. 엉뚱한 짓. 그 전쟁터에 가서 너 전리품 가져오지 말아라 했는데 전리품 기어코 가져오고, 그리고 사무엘한테 들켜가지고는 왜 아무것도 안 가져왔는데요. 근데 막 양이 우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왕이요, 양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건 뭡니까? 막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오시죠. 자, 이렇게 된 건 다시 또 25절입니다. 자, 25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자,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쭉 봤습니다. 이 시간 좀 나눔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반주 좀 부탁드릴까요? 여러분 큐티책 우리 그룹 나눔이 있죠. 그룹 나눔에 보시면 나눔 2번과 3번이 있습니다. 1번 문제도 사실은 2번, 3번과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한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2번 보시면 하나님께 한 맹세를 지키기 위해 여인들의 납치를 조장하고 방조한 것은 신앙의 껍데기를 지키려고 신앙의 알맹이 버린 격이다. 신앙의 형식만 지키려다가 정작 믿음의 본질, 형식, 본질 놓치고 있지 않은지, 더 나아가 본질을 버리고 형식만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리고 3번도 읽고 난 다음에는 아까 얼굴 봤던 분 있죠? 그분과 한번 나눌 건데요. 자, 어떤 것을 나눌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3번 보세요. 하나님 없는 사회의 모든 활용은 폭력과 불의만 더 가중할 뿐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없을 때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 교회와 사회에 하나님을 왕으로, 자, 아까 제 표현에 따르면 목자죠. 목자로서 인도함 받는 것이죠. 인도함 받지 않아 생긴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다시 이 사회에 왕이신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임할 수 있을지 나눠봅시다. 자, 2번과 3번인데요. 자, 2번과 3번 문제를 제가 조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핵심적인 질문을 던질 테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분을 보시고
형제님, 자매님, 자매님은 믿음의 본질을 놓치고 믿음의 형식만 남아서 신앙생활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을 놓치고 믿음의 형식만 남아서 신앙생활했던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좀 부연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하고 하셨죠, 그죠? 그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어떤 때는 신앙에 막 절정기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보면 그냥 신앙의 하락, 쇠퇴기 또 있었을 거예요. 그런 때를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런 때였는지. 그게 1년 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5년 전. 또 아니면 뭐 최근의 일일 수도 있어요. 어떤 때 그런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되셨죠? 자, 떠올려 보시고 추가적인 질문도 좀 더 드릴게요. 그렇게 본질을 놓쳐버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나에게 어떤 악영향이 있었는가? 내 신앙생활에. 또 거꾸로 본질에 집중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느냐? 자, 이런 질문까지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분들 한번 얼굴 보시고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멀면은요 자리를 이동하셔도 됩니다. 네, 네, 잘하셨습니다. 네, 네. 옆으로 가셔서요. 그러나 막 마스크가 벗어지면 안 되고 마스크 잘 쓰시고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눠보시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해주십시오. 계속 말씀 나눠주십시오. 네, 더 시간을 드리면 좋은데, 자, 요 정도로 하고요. 각자 그랬던 때가 있을 거예요. 신앙의 슬럼프를 맞아서 예배는 참석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왜 여기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고, 형식만 남아 있는 껍데기의 신앙 같은 모습이죠.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25절에 우리가 4번 5번 읽은 것처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기 때문이죠. 왜 한국교회의 영광과 권위가 사라졌는가? 결국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게 문제인 거죠. 조금 참아야 되고 함께 기뻐해 줘야 되고 또 같이 슬퍼해 줘야 되고 그런 성도로서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부재한 거죠. 그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결국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깎아먹은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정윤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자, 이 타산지석 반면교사 삼아야겠죠? 그래, 사사시대 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다 결정하고 하나님 뜻을 묻는 듯 싶었지만 결국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근데 그것이 계속 악수를 두고 이게 문제였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결심해야겠구나. 이게 이제 우리가 바라는 바인 것이죠. 자, 이 시간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내가 어떻게 나가야 할까? 주님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믿음의 고백, 결단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같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양하겠습니다.